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옷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존재라면 당연히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땅의 질서를 따라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을 창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작은 예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은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로 부부,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들과 주인.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에게 그렇게 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은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새로운 삶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옷, 사랑의 삶의 옷을 입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신분인 새로운 사람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구습에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받은 우리는 주님처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세 사람의 성품을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 5개의 덕목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성품,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경에 세례받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데 옛 모습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언약에 따라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로부터 개종한 독자들에게 이 표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기 5가지 덕목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더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게 말로만 예배 드리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서비스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구제인데, 말로만 구제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골방기도, 금식도 남들이 모르게, 또 구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고, 자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모습이고, 이 자비라는 말에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지키는. 그래서 저는 벽제 승화원에 가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 그 기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기사를 전도하는데 그 장례차, 연구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주일날도 이제 이게 장례식이 있으니까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까지 그 타지 않는 게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끝까지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겸손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가르치셨던 모습이고,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이 예수의 성품이다 그랬죠. 인내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12절에 5 덕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재진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5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이것이 용납하는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할 원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죽이려고 한 것처럼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다.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서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는 말은 쉽지만 사실 이것이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했을 때 이것이 숫자가 아니죠.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것은 이제 완전하다, 이런 뜻인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그게
완전한 용서가 되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려면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고칠 수 없는 습관이 있고, 나도 자기도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관계가 이제, 저 사람이 나를 고치려고 하면 저 사람도 나를 고치려고, 서로 고치려고 그래. 그게 전쟁이죠. 지금 또 아침에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희한하대요. 그 나라가요, 양쪽이 같은 나라고 가운데가 또 다른 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웃인데 원수야. 그래서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이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웃을 사랑.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잘 알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성경에는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와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했을 때에 그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는 결론, 완성, 마지막,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맨 마지막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완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고 완성이 될 수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없던 것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거든.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제가 대학원 1학년 때인데요, 여름방학 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잠깐 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후배 전도사하고 저하고 2명이야. 목사님이 월요일날 미국 가서 한 달 동안, 한 달인가 좀 40일인가 계시는데 예배 계획을 짜자고 그러면서 결국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근데 그 순간 한 1초 2초 상간에 내가 여기서 십자가를 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는 아르바이트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냥 그래, 깨끗하게 십자가를 지자, 아르바이트를 포기하자. 그리고 한 달 동안 목사님 미국 가신 동안에 제가 새벽 기도서부터 뭐 다 해보니까 설교가 한 70번 되더라고. 여러분, 그 신학생이 설교 70번 하고 그 장로님이 7분이고 뭐 권사님이 30분이고 원로 목사님 계시고 한 30년 된 교회에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부목사나 전도사가 불만 불평하면은 설교를 계속 시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의 옷은 뭐냐면, 외적인 그 사랑의 옷이 있다면 내적인 평강과 감사의 말씀의 삶, 내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고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고 하는 내적인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감사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장하라는 말은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심판처럼 행동하는 것인데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 두려움이 없는가? 불평이 없는가? 불만이 없는가?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입술로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욥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 찬송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와 찬미와 이런 것들이 다 예배를 말하고 우리가 그 신앙의 가장 그 완성 단계가 이제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송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뭐가 부족하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순절에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찬송을 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성령 세례 받았다고. 성령 세례 받았는데 예배를 안 드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와 찬송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그렇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전하는 게 뭐예요?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도 성품이 변화해야 되겠지만 속에서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가득한가? 그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그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잘 안 쓰는 단어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런 말 잘 안 쓰죠.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말 안 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예수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로 옷 입는 것인데 옛사람 죽고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